노년의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좋은 사람으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피 같은 선의와 양보가 도리어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을 때 인간은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노년의 진짜 비극은 돈이 없거나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선한 마음을 재물 삼아 자기 이속을 채우는 가혹한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고립감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흔해 빠진 자식 문제나 동네 지인의 뻔한 배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정교하게 갉아먹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진짜 위험한 인간들의 실체를 소름 끼치도록 투명하게 밝혀냅니다. 남은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 누구와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의 반경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날카로운 생존 전략을 완전히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내 과거의 상처나 치부를 사람들 앞에서 유머로 소비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 소중한 마음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타인을 대놓고 공격할 때보다 웃음과 칭찬의 가면에 숨어 깎아내릴 때 훨씬 더 큰 쾌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의 관계에서는 드러나는 갈등보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서열 정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나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낮추어 보는 자들은 내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려 자기가 늘 우위에 서겠다는 아주 악독한 심리적 지배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자를 곁에 두고 다 받아주면 내 말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주눅이 든 초라한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랜만에 나간 부부 동반 모임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유독 나를 지극히 챙기는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대화 도중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 친구가 옛날에는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집안도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 보면 내가 다 눈물이 난다며 나를 추켜 세우는 척합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내 가난과 아픔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며 은근히 불쌍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분명 나를 칭찬하는 말인데도 가슴이 턱 막히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묘하게 모욕적인 기분이 들지만 화를 내면 나만 속이 좁은 사람이 될까봐 바보처럼 억지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바보같이 웃고만 있었나 하는 자괴감과 억울함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을 쥐어뜯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척하며 내 아픈 과거를 자기 돋보임의 땔감으로 쓰는 그 사람의 위선적인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실망과 함께 외로운 공포가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하지 못한 자와 지내는 것은 원수와 함께 사는 것과 같으니 단호히 그 인연의 선을 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을 가장한 은밀한 무시는 내 영혼을 파괴하는 독약입니다. 이제부터 내 과거를 가볍게 입에 올리는 자들에게는 내 속마음을 단 한 자락도 보여주지 말고 조용히 품격 있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내 존엄은 내가 선을 그을 때 비로소 지켜지는 법입니다. 내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에게서 슬며시 한 걸음 물러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택하는 것이 100명의 가짜 인맥보다 내 말년을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형편이 어려우니 잠시만 도와달라며 친척이나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 지갑과 노후 자금을 은근히 압박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지갑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빼앗김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의리와 도덕을 명분으로 삼아 일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나 오랜 친구들은 내 연금이나 자산 규모를 은밀히 탐색하며 자식 사업 자금이나 급한 투자금이라는 핑계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내가 거절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몰아가며 내 심리적 죄책감을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인간은 가까운 이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평생 모은 자산을 내어주게 됩니다. 노년의 착한 분들이 말년에 경제적으로 급격히 몰락하는 진짜 이유는 어설픈 사기를 당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기획된 돈 요구의 마음이 약해져 내 생명줄을 스스로 건네주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나 가문 모임에서 평소에는 연락도 뜸하던 친척이나 형제가 슬그머니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힘들다는 소리를 꺼냅니다. 자식이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담보가 부족하다거나 조카 결혼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몇 달만 쓰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며 절박한 표정으로 매달립니다. 내 노후 자금과 연금이 뻔해서 냉정하게 거절하고 싶지만 여기서 발을 빼면 친척들 사이에서 돈만 아는 매정한 인간으로 낙인 찍힐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손을 떨며 예금을 깨서 돈을 건네주고 맙니다. 정작 돈을 가져간 그들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 한 통 없고 오히려 내가 먼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면 겨우 그 돈 가지고 친척끼리 사람을 피말리게 하냐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마트에서 시든 채소를 고르고 한 푼이라도 아끼며 피땀 흘려 지켜온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인데 정작 가까운 인간들의 뻔뻔한 낯짝에 밀려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명치 끝이 저려옵니다. 방구석에 홀로 앉아 구멍난 통장 잔고를 들여다볼 때마다 밀려오는 불안감과 내 우유부단함에 지독한 후회의 눈물만 흘립니다. 남을 돕는 선행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대지 위에 서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내 노후의 자산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내 남은 생명의 품격이자 자존심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곧 세상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혈연과 정을 내세워 내 지갑을 노리는 자들의 무례한 요구에 이제는 냉정하게 거절의 문을 닫아 걸고 내 자산을 움켜쥐어야 내 말년이 고통스러워지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돈 요구에는 그저 내 형편이 그럴 능력이 되지 못한다며 굳건하게 선을 긋는 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 탓, 정부 탓, 자식 탓을 하며 내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조리 빨아먹는 인간에게서 당장 내 마음의 울타리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어두운 불행의 기운은 물리적인 병균보다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노년에 접어들어 늘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이 오직 타인의 감정을 쓰레기통으로 쓰며 자기 위안을 삼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주변의 언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자들과 단 한 시간만 앉아 있어도 내 정신은 급격한 스트레스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조용하고 평온해야 할 내 노년의 일상이 이런 인간들의 썩은 감정 찌꺼기로 가득 차는 순간 내 삶의 반경은 급격히 좁아지고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화가 오면 반가운 마음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지인이 꼭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인사는 생략한 채 오늘도 몸이 어디가 아프다거나 자식 놈들이 전화를 한 통 안에서 서글프다며 끝도 없는 신세 한탄을 1시간 넘게 일방적으로 쏟아놓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달래주느라 기가 완전히 빨려 전화를 끊고 나면 내 방안 전체가 지독하게 어둡고 축축한 기운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 마음도 챙기기 힘든 외롭고 쓸쓸한 노년에 왜 내가 저 사람의 힘겨운 인생 역정을 다 받아내며 감정 노동을 해주고 있어야 하나 하는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온 날에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나까지 세상에 버림받은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지독한 우울감에 휩싸여 침대 위에서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내 소중한 하루의 세월을 타인의 끝없는 불평을 받아내느라 낭비했다는 후회가 밤마다 밀려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타인의 어두운 그림자를 받아줄 만큼 그리 길지 않습니다. 각자의 감정과 고통은 오직 자기 스스로 가꾸고 치유해야 하는 독립된 영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를 피하는 것은 영리한 코끼리가 사나운 숲을 피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만성적 불평론자들의 전화와 만남에 이제는 매번 응해주지 마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벽을 세워야 합니다. 완벽한 단절이 두렵다면 그저 들어주되 마음에 담지 않는 영리한 지혜를 발휘하여 내면의 고요함을 선택해야 진정한 노년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만날 때마다 왕년의 서열을 들먹이며 나를 여전히 철부지 시절의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내 현재의 존엄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가장 빛났던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강한 회귀 본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일부 이기적인 자들은 그 시절 자기가 누렸던 권력과 서열을 노년의 관계에까지 그대로 적용하여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려 듭니다. 현재의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수십 년 전의 계급으로 나를 누르려는 행동은 내 현재의 존엄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노년의 조용한 공포는 이처럼 과거의 사슬에 묶여 현재의 내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타인의 그림자로 살다 갈 때 가장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동창회나 오랜 모임에 나가면 왕년에 자기가 반장이었다거나 내가 자기 밑에서 일했던 후배였다는 사실을 굳이 꺼내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랫사람 대하듯 반말을 섞어가며 함부로 대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엿한 한 집안의 어른인데도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작아지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싫어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동조하며 웃어넘길 때 내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지만 오랜 정을 생각해서 꾹 참고 돌아섭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왜 내 돈 내고 저 자리에 나가서 그런 취급을 당해야 했나 하는 깊은 속상함과 분노가 밀려와 주먹을 꽉 쥐게 됩니다. 과거의 추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내 현재의 가치와 품격을 무참히 짓밟는 그 사람의 거만한 얼굴이 밤마다 불쑥불쑥 떠올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아 긴 한숨을 내쉽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사라진 신기루일 뿐이며 오직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당하게 서 있는 현재의 나 자신뿐입니다. 나를 과거의 서열 속에 가두고 지배하려는 자들에게 내 귀한 현재의 시간을 단 1초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어제의 나를 버릴 때 비로소 오늘의 내가 온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과거의 모든 껍데기 같은 관계들로부터 은근히 발기를 줄이고 오롯이 내 품격을 지켜주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만 내 노년이 위대하고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반환점을 도는 노년은 내 삶의 정원 가꾸기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내 정원의 나를 갉아먹는 관계들을 무조건 방치해둔다면 내 남은 인생은 아무리 애를 써도 처참한 황무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미련한 굴레와 가짜 정이라는 사슬에서 이제는 슬며시 풀려나 오직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단단한 울타리를 세우십시오. 나는 타인의 이속을 채워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평온함과 존엄을 누리며 꼿꼿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며 내 삶의 위대한 단독자이자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오늘 이 서늘하고 단호한 결심을 뼛속 깊이 새기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라도 쉬게 해드렸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